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 깊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또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요한입니다. 누가란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는 첫째 히브리적인 배경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어떤 사상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구약이죠. 이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거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히브리의 개념을 헬라적으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헬라의 또 문화, 언어를 덮치우게 돼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유명한 바로 로고스라는 개념이죠. 자, 근데 태초라는 개념은 바로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할 때, 시작에 관하여. 제네시스가 바로 근원에 대한 책이죠. 그죠? 여기도 바로 똑같이 태초에 근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되게 종교입니다. 또 철학이죠. 철학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주의 원소가 무엇이냐, 불이냐, 흙이냐, 이런 걸 헬라에서는, 히랍에서는 얘기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기, 이언론 해가지고, 이냐, 기냐, 보이는 세계냐, 아니면 이치냐, 이게 물질의 세계냐, 이걸로 퇴계, 선생, 이렇게 또 논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 철학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 종교라는 것은 철학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삶, 인간의 생각, 모든 걸 담고 다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그러나 여기는 히브리적인 종교의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태초란 말 써요. 이 태초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시작, 근원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철학자는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아까 원소가 뭐냐 이걸로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이야기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흙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근데 나무는 흙에서 왔네? 이거 흙의 요소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의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디서 시작됐냐? 불교에서는 원인이 연기술 어떻게 해가지고 오온이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고 설명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여기 대해서 다음 뭐랄까 이 성경에서는 그냥 한숨에 선언합니다. 단번에 선언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디 나온 것이냐?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거. 이것도 따지고 달라들면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려운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떨 때는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 누군가 창조자가 계셔서 창조했다고 믿어버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 엄마가 낳았다 믿어버리면 얼마나 쉽냐 이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아빠와 엄마가 나를 낳으셨을까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 다 설명하기 좀 골치 아프고 어린이한테 마찬가지예요. 저는 옛날에 양계하다고 말씀드렸죠. 밤에 그때 우리가 닭을 한 10,000마리를 먹여서 컸죠. 모이를 탁 주고 그때 죄송합니다. 20대 때 담배를 딱 끊어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별들이 보여요. 그때 마침 끝났어. 별이 보여가지고 야, 저 별들 누가 만들었을까? 이 우주가 어떻게 됐을까? 저절로? 아니면 창조했을까? 생각하다가 마음이 그때 창조 쪽으로 기울었어. 너무나 우주는 정밀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인체 같은 경우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 저절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창조론 쪽으로 그때 마음이 기울어서 누군가 창조했을 거야. 신이 계실 거야. 그래서 신을 찾아서 산만리가 아니고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먼저 교회부터 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다가 그것도 교회 나가서 하늘머리 정회장을 시키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운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또 선택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막 일주일에 3번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투를 하나 축구를 하나 떠나든 늘 가서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심리극기를 드는 그 아가씨들 자매들 예배가는 발에다 주고 의무적으로 회장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토요 성경 공부 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날 세상이 달리 보이셨어요. 아름답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버지란 말 절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고 하나님 아버지다 봤다.
그러면서 다른 피조물들이 내 형제로 느껴졌어요. 바위나 새나 꽃이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본덕이 거듭난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태초의 모든 것이 근원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바탕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감사해야지. 아멘. 아멘. 잡귀가 아니고 무당들은 도대체 창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네. 자기의 그 몸주라고 하죠. 섬기는 신. 그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가? 생각도 안 해볼 거야. 그지? 그냥 씌워가지고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무당이 됐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당들을 높이 평가하잖아. 천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가는 사람도 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서 굿도 하고 점도 보지만은 뒤돌아서는 에이 무당하고 욕하지. 참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쉬워서 가서 거기서는 또 보살님하고 말이죠. 얼마나 또 아부를 떨어 또 근데 뒤돌아서는 또 듣고 만일 자기 아들 딸 혼사자리에 무당의 자식이 나타났다. 결혼시킨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이것도 참 웃기는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아쉬우면 가서 비나에 가서 돈 바치고 다 별짓을 다 하면서 만약 사돈자리가 나타났다. 알고 보니까 우리 딸하고 사귀는 남자가 무당의 아들이야. 결혼시켜요?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천신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독교 목사나 캐톨릭 신부라고 우리나 똑같이 신 모시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은 대접받고 우리는 이런 천신을 받아야 되냐고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귀신이기 때문에는 그다음에 그들은 윤리가 없잖아요. 윤리가 없어.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 뭐 무당한테 윤리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잘못하면은 바가지로 얻어먹죠. 신문에 나오고 난리를 치고. 무당은 그냥 그러는 얘기예요, 그냥. 왜? 잡귀, 귀신이 그들의 몸주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창조 얘기를 할까요?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뭘 하는지 모르겠네. 직접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책에도 안 나오고.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 아멘? 만일 종교에서 태초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못하는 종교는 종교의 가치가 없습니다. 탈진하였다고 하든지 창조를 믿든지 뭐 저절로 했다고 하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거 없는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예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수련을 위해서 한다. 그럴 필요 뭐 있어. 돈 갖다 바치고 뭐 시간 낭비하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 교육만 잘 받아서 잘 믿고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아멘. 그럼 내가 종교하는 사람 다 정해놓고 따라가려면 되는 것이지. 뭐 그때 종교생활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적어도 종교는요. 태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이 헬라어로 기록될 때 이게 로고스라고 기록되기 때문에 로고스의 개념을 자꾸 끌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번역하기 위해서 그쪽 말을 사용하니까 할 수 없이 쓴 것이지 대용한 건 차용한 것이지 원래 개념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원래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말씀하신다. 잠언서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어떤 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념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창조자가 우주의 주인이 계시는데 자, 그분이 막 다니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마치 집 지을 때 막 벽돌도 쌓고 말이야. 아니면 뭐 시멘트도 벼르고 이래야 되냐 이거지.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 창조자를 돕는 분들이 영계에 계셔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도 천사장이 있어. 7 천사장이 있고 뭐 기쁨의 천사장 가브리엘, 뭐 군대 천사장 미카엘, 또 누구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받았던 천사장 루시퍼, 타락에서 사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쫄개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계를 얘기하고 있죠. 영계. 근데 그 영계에 대해서도 이제 또 희한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천사는 불연영이라고 되어 있고 불연영이고 하나님 불연영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 삼위일체는 단 하나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다. 본체시다. 동지이시다. 그러나 다른 각자의 자아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붙어있으면 괴물 돼버리죠. 여러분. 이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리되어 있으면서 질적으로나 인격이나 품석이나 레벨, 등급이 하나다 이 뜻이에요. 본질이 같다 그 뜻이에요. 이런 개념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특별히 삼일처럼 이렇게 현장에 드러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아버지 나는 뭐 이렇게 이런 예수님 말씀하셔. 성령 아버지와 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나왔다는 단어도 영어로 비가틴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동질의 개념이라는 뜻이 이 여자가 엄마가 섞여버리면 섞여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로 비가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보니까 이분은 인간하고 달라.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럼 이분은 신 아니시오. 그럼 신이면 신이 둘이란 말이야? 그럼 성부 여호와는 누구시고 이분은 누구죠? 예수와는 누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성경에 아까 구약에서 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여호와 에하드란 단어 이런 단어라든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복수 의미 또 아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 세 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오셨다. 이런 개념이 구약에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벌써 성령님을 대해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오실 거라고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령 2장에서 오신 날 그 벌써 성령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능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요한적 이런 데서는 단순한 능력이라고 에너지 같이 이렇게 파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 안 해. 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참 새로운 그런 귀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파워도 아닌 파동도 아닌 그런 인격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곁에서 돕는 분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과 역시 동등된 분이시로구나. 그래서 삼위일체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죠? 아멘. 이렇게 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A 니꾸르 B, B 니꾸르 C는 A 니꾸르 C다. 이런 표현을 로마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간단히 이렇게 설명인데 동질이다. 분리될 수 없어. 왜?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영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질 자체가 왜곡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드러나기 때문에 분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다르게 보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꼭 이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에이 자꾸 뭐 이뻐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분리가 있기 때문에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어떤 그대로 정확히 바라보면은 어떤 것이 똑같이 바라본다 그 뜻이죠. 그래서 분열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뭐 이렇게 다투지 않고 하나가 돼 일치가 돼. 특히 어떤 선한 행동을 할 때 악에 대한 대처 세상을 통치하실 때 여기 분리가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죠? 신들이 전쟁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개념이 성경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성부는 창조자시고 모든 것이 근원이시는데 그분에게서 똑같은 동질을 가지고 나오신 어떤 분이 대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져. 말씀을 이루는,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쉽게 설명하면은, 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중국에서 특사가 와, 황제 특사. 특사가 누가 와요? 되게 조선족 출신 내시가 와. 환관이 와. 근데 환관 위세가 대단합니다. 한번 조선에 왔다 가면 선물이 무지하게 받아갑니다. 한몫 챙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 특사가 오면은요,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를 대하듯이 대합니다. 황제 깃발을 사용해요. 그럼 그 앞에서 왕도 절해야 돼. 내시 앞에서 그 깃발을 보고. 대행자라 그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황제가 말을 대행한다 그 뜻이에요. 대언하고 대신한다.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의를 갖추죠. 근데 만일 황제의 친아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 더 난리 나지. 같은 대행자 특사라도요, 아들은 또 다른 차원이야.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중요한 안건, 중요한 문제로 어디에 특사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내? 왕자를 보내지. 그래, 안 그래요? 볼모를 붙잡힐 때도 누가? 왕자가 잡히는 것이. 그럼 왕을 대신한다 이거야.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은 아까 하나님의 모든 원리, 창조의 원리, 세상에 들어가는 이치를 실현하는 분인데, 이분이.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말씀 이치란 우주적인 이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건데, 사실은 제일 쉬운 것은 바로 왕의 대행자는 개념이라고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을, 황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또 물론 왕이 황제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분이 하는 것은 다 왕이 하는 겁니다. 이게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비유가. 그러나 그런 개념이 담겨 있다. 이런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질이기 때문에 같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아까 말한 아버지에서 나온 아들은 어머니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유전자로 DNA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가 섞이면 반반 섞여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그냥 아들에서 나온 것은 그냥 아버지에서 나온 것은 그냥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동등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다 그 뜻이에요. 본질상 우시아 본질은 하나다 그 뜻이에요. 다만 인격은 서로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라고 하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요. 그건 괴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요. 몸뚱은 하나고 머리만 셋 달린 괴물이 되어 그건 절대 우리 사빌처로서는 이단 교설입니다.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 가운데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장로, 뭐 학교 가면 교수라고 가르치는 한국의 목사님은 거의 70~80% 그걸 가르칩니다. 신학교수도. 그 다음에 햇볕과 태양과 본체, 햇볕, 열 이걸 가르치는 그 비유를 드는 목사가 한국의 교수가 70~80~90% 됩니다. 100% 이단입니다. 이거. 교회사의 양태론 이단으로 딱 정제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이단을 정제된 걸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장신 다닐 때 그 3.1절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도 그걸 가르치셨으니까 쉽게 설명한다. 심지어는 프리스턴 시작에서 온 어떤 한국인 교수도 나는 3.1절을 쉽게 설명합니다 하면서 집에서 뭐 아빠, 장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와, 충격받았어요. 어디서 이단 교수를, 이단을 정제된 양태론을 그걸 갖다가 써먹을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독립된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하나고 바로 완전한 지식과 지혜, 인식, 능력 안에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또 성령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삼일초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누가 위냐? 이걸 얘기하죠. 누가 위냐 이거야. 계급적으로 누가 위냐 이거야. 응? 자, 3.1절에서는 계급적으로 위는 없어요. 계급적으로 위는 군주신령이라는 이단입니다. 아버지가 더 위잖아. 아들은 계급이 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군주신령이라는 이단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뭐야? 질서상만 아버지가 위다 그런 얘기예요. 질서상. 능력에서는 똑같다 이거야. 능력에서 달라버리면 뭐가 섞인 거야, 불순물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절대 능력 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영광을 그대로 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도 똑같습니다. 다만 질서상에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지 성자가 나이 먹어서 성부됐다는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만 성자는 아버지부터 나왔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인격 모든 것이 같은 품질이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죠, 그죠? 누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나왔다 이거 뜻이에요. 결국은 여기서는 돌아갈 회귀의 점. 이것은 알파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 포인트는 시작점입니다. 똑같이 시작했다 그 뜻이고 오메가 포인트는 종국 귀착점, 종결점에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는 게 돌아가. 우리의 보장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사상이, 이 개념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 꽃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바위나 우리나 같아 안 같아? 같아 안 같아요? 아이고 인간은 다르죠. 아니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창조론이에요. 인간 창조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를? 생기를 불어넣었다. 요겁니다 바로. 재료가 흙이라는 우리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영을 빼버리면, 생기를 빼버리면 똑같아 이거야. 잘난 체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 말을 동의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죽으면 썩으면 우리 뭐가 돼? 흙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뭐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 몰라, 뭐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50만 원 든다 하더라. 제가 어떻게 뭐 이게 우리 속에 몸에 무슨 성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뽑아가지고 팔면은 뭐 10몇만 원 나온다든가 하여튼 뭐 그렇더만.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흙이랑 똑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천면역에서 뭔가를 발견해.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연과 이웃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멘.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멘. 예? 여기서 겸손이 나오는 것이, 여기서 연합과 일치가 나오는, 여기서 피스, 평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참 재밌는 것은 암 환자가 뭐 이렇게 병 걸려서 난치병 걸리는 환자들이 산속에만 가면 사네. 그죠? 의사가 당신은 안 됩니다. 다 선고받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살아서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한 사람들이. 어? 그러면 왜 병이 걸렸을까? 어? 뭔가 이제 세상이 파괴되잖아요. 왜곡되고 질서가 파괴돼. 그것들이 잘못 먹는 것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뭐 이러면서 병이 왔어.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흙으로 소경을 치러놓으시고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흙으로 그 소경을 갖다가 바르시고 침을 택택 바르시고 가서 실로목 가서 씻으라 왜 나왔을까요? 이거 그냥 볼 거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이 얘기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치료한 거 아니에요. 원재료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24명의 성령을 받았다. 이거 어디 있는 얘기예요? 그 창세기 7절 똑같습니다. 흙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똑같은 얘기를 보내요. 이런 개념을 모르고 요한복음을 푼다. 어떤 잘난 분이 요한복음 풀겠다고 막 큰소리 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영어로 강의하겠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구약도 모르고 성경의 근본 배경을 모르고 어떻게 요한복음을 풀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죠. 절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신약은 구약의 토양에서 기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한 가지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자, 원래가 이 생명의 반대는 죽음, 사망이죠. 그죠?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는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마귀, 성경이 파괴자. 그죠? 타락시켜서 인간을 에덴 동산 쫓겨나게 만들고 사망을 가져온 놈이 누구예요? 마귀적인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원래 하나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본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10가지 본질이 있다고.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생명나무, 먹는 생명나무가 아니고 10가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보이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이 9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를 얘기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조회, 할렐루야, 아멘. 영광, 지혜, 다 이런 것들이 장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본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누구한테? 예수님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라는 말씀이, 영생을 얻을 거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옵니까? 아멘. 네, 그 얘기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야 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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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모셔드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을 본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네.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이 원복 얘기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어. 믿는 생명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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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앙의 사실은요. 그분을 그래서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영생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결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 즉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독수리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요한을 바라보고 여기 지금 펼쳐나가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